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산상 변화 사건과 그 산 아래에서 병자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현장으로부터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가로질러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3번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변화사 사건 후에 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듭 순환과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지만 제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체적인 것에만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곧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문외한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까지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립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지음받을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영과 육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성은 성령과 우리들 늘 성령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을 위해서는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곧 지성과 감성을 겸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신앙이 겸비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감에 의한 선입견은 영적인 감각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1189장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이 조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린이를 데려다가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리는 그런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엇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함의 대명사입니다. 힘없고 약하며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접하라는 것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병들고 헐벗으며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의 지도자는 겸손하고 섬김의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약한 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귀중히 여길 때 참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의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약자가 장자를 섬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본능은 사실 짐승의 원리입니다. 양육강식하는 짐승의 본능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이는 힘세고 강하고 악한 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섬기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을 가슴에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돕는 자로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시다.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이 조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3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153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온수의 저러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바녀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랑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쌀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갈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창가에서 편히 쉬게